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번성하자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기하면서 이삭을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물을 파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저 굴러온 돌 같은 이삭이라는 저 친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떻게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붙여서 우물을 뺏기 위해서 이삭 내어줬습니다. 이삭이 또 온순한 사람이어서 그 우물 뒤로 내어주고 또 옆으로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물이 안 나오겠지 싶은데 우물을 파니까 불과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또 물 근원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붙여서 또 이삭을 내어줬고 우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뒤로 밀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시절에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이삭도 뭐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쫓아내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운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이제 잘 나오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때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물이 나올까? 어디 가면 이 물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옛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이래 불러 주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기억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싫어하고 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내어줬고 그 아브라함의 우물에 온갖 쓰레기와 모래와 먼지를 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는 그 우물의 흔적도 없어졌지만은 어릴 때 그 기억을 이렇게 잘 아슬아하게 떠올려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어디다 가니까 이제 정말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그 아버지의 옛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터를 다시 가서 그 위에 있는 모래 또 온갖 쓰레기들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1m, 2m, 3m, 5m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드디어 바닥에 축축한 무언가 습기가 느껴지고 좀 더 파내려갔을 때 드디어 그 옛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셨던 그 우물의 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래서 아버지의 우물을 찾아냅니다. 몇 번 더 방해합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결국 22절에 다시 우물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이삭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파는데 100년씩 걸리고 아무리 해도 우물을 파지 못해서 몰살당하고 죽고 그런데도 이 친구는 어떻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한두 번은 뺏었지만은 저 이삭이라고 하는 저 양반 뒤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신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22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저 본문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책을 내기도 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새로운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용은 그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아주 좋은 교제를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로 가봐라. 뭐 새로운 길이 없을까? 그러지 말고 옛날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의 세계로 가봐라. 비록 세상의 시간의 때가, 세월의 이끼가 주변을 두르고 있겠지만 조금만 그것들을 파헤쳐 나가면 그 옛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영적인 교제의 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리바이벌, 살아는 있었으나 거의 죽음과 방불한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여기 뭐 새로운 신앙이 없겠는가? 그러지 말고 옛날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이끼들을 다 제거하고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은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영적인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류의 설교였습니다. 참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새로운 방법이 없어서 믿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도 많고 또 목회만 하더라도 뭔 놈의 목회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많으면 조국 교회는 더 번성해야지요. 아시지요?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과거에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이 상태로 가면 7년에서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주일학교가 비어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경책이 귀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과거에는 성경책 귀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는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17년, 20년 이렇게 징역을 살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공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책이 없어서, 온갖 종류의 기독교 서적이 없어서 우리 시대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훌륭하지만 우리 시대 전도사님들 설교보다 그렇게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전도사님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설교도 좀 더 논리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시대의 믿음 생활은 뭘 몰라서 벌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모자라서 생겼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자꾸 새 우물을 파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여기 뭐 신선한 길이 없을까? 그러는 동안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하나님과 누렸던 풍성한 세계는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하는, 시체말로 무언가 많이 두르고 있는 거지입니다. 엄청나게 무언가를 많이 두르고 있습니다만 속은 완전히 황량한 거지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밍크를 두르고 있고 온갖 값비싼 옷을 두르고 있지만 그 속은 완전히 넝마와 같은 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기상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주변에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자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옛날 내가 존경하던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로이드 존스, 찰스 펄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들의 세계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았고, 그들은 어떻게 멋지게 늙어갔으며 죽어갔는지를 뭐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그 옛날 아버지의 우물로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여기 겹겹이 뭔가 가로막는 게 있지만 눈물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헌신으로 조금만 더 파보면 거기 풍성한 영적 세계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래요, 새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돌아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예, 신학 서적은 그때에 비하면 1000배 만배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뭔가 더 믿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저는 장담컨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더 고귀해지려면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래 부르죠. 오래전 듣던 말씀, 오래전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영어로 이래 됐습니다.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내게 말해주시오. 오래된 올드한 스토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해림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뭔가 새로운 믿음을 개발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목회요,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훌륭한 목회요, 옛날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해림교회 아침 큐티 새벽 설교의 날짜는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1월달 해림교회 성도들이 읽는 책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생애, 여러 번역본이 있고 또 집필자가 여러 대 있으면 대동소이합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30살에 돌아가셨지만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의 10배쯤 사섰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스코틀랜드 던디의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약간 30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지만 그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신방 가다가 연약한 몸으로 쓰러져서 하늘내 부름을 받았을 때 던디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맥체인 목사의 장례식에 동참하며 함께 슬퍼했던 기록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경 읽기표를 만든 것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지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오래된 고물딱지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무언가 어색하면 새 것보다 옛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어,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었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임금, 이 임금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임금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말이죠. 김용우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야 영우야 너 진짜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 밥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간호해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준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하나님 저 김장로인데요, 저 김집사인데 아이고 뭐 좀 착각하셨구만요. 제가 언제 하나님이 줄이실 때 제가 밥을 먹였습니까?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옆에 있는 약한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지옥으로 가라. 왜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너는 내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제가 안 도왔겠습니까? 제가 주님이란 줄 알면 내가 왜 밥 한 끼 안 대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합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셔야 됩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 기독교 서적에 있는 책을 한 1000권 좀 읽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새로운 메소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한때는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세력이 약해서, 옛날에는 뭘 잘못하면 회초리 드셨던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슬금슬금 자식의 내 눈치를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극히 약한 자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거에는 지극히 큰 자처럼 보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극히 약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성도님들, 전도회에 있는 가족들 돌아보면 그들이 약한 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교인들은 다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면은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약한 자들입니다. 빌러 온 거 아닙니까? 도움을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 아래에서 보니까 목사는 지극히 센 사람처럼 보입니까? 목사도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너가 나를 위로해 줬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그 박집사가 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먼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고모, 이모, 숙모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식이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어디 먼저 가는가? 저의 철칙은 교인의 집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도와야 되겠지만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은, 제가 가진 개혁신앙은 교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주님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최소한 서로 헐뜯지 않는다. 저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좀 조심스럽게 대한다. 먼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교인들입니다. 저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 뭐 새로운 방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 샘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길 새로 성경 말씀 기도를 제쳐놓고 뭔가 이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주로 이단들이 뭔가 자꾸 새로운 거 들고 나오잖아요.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5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잡혀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뭐 변호사 또 뭐 이런 검사가 지금 이 총독 앞에 또 임금 앞에 이 바울을 세워놓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내용이 내가 말이죠 이 친구 뭔 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이제 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조서를 지금 읽는 중입니다. 임금한테 그 임금님 이 고발을 당해 오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저 유대인들이 이 친구를 고발을 했는데 그 죄라는 게 말입니다. 이 친구 죄가 말이죠. 이러면서 이 신문 내용 가운데 이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뭐 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다가 오기를 바라는지를 바울의 입이 아니라 바울을 지금 고소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뭐 고발은 했는데요. 이 바울이란 저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냐 하면 이 친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독교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했다고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람아, 이순신이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고 죽었잖아. 임진왜란때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 이 친구가 정말 정신 나갔나 이 친구야. 뭐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뭐 이순신이 살아났다고 해서 뭐 여러분 밥맛이 떨어집니까? 제가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제가 어제 이순신 만났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요즘 목사님이 많이 힘드신가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말하겠지만은 뭐 이순신 살아났다고 해서 뭔 그래? 그거 가지고 얘를 고발을 했는데요. 뭐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에 뭐 나는 안 믿지만은 이 친구가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다고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 친구는 또 자기 고발했다고 로마 황제한테 또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자기는 거기 재판받겠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라고 지금 뭐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중앙에 세워놓고 당신의 사역을 기뻐하는 종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바울이 뭔 말하냐 하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목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사람 만나면 여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예수님 살아계셔, 그 전능하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네 안에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는 방법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딴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되도 않고 이렇게 증명도 안 되는 무슨 새로운 방법을 합니까? 진짜 이게 새 방법입니다. 뭐요?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얘기 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새로운 목회가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네. 우리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좀 늘어납니다. 보니까 뭐 100명, 120명, 130명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면 고맙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이겁니다. 걔네들이 예수님 살아 계시네. 그러면 주일학교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성도에게 뭐가 위로됩니까?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국에서요 신약이 개발되었대요. 신약이 개발되면 뭐 안 죽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 있는 동료에게 최고 위로가 뭡니까? 여보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아들, 딸에게 뭐가 제일 위로가 되겠습니까? 철수야, 순이야,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돼. 전능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성도들은 또다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오래된 이야기가 참 듣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뭔가 새 것을 찾는 시절입니다. 다 뻥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던 퓨리탄들, 청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들, 언약도들, 영국의 그 밑에 잉글랜드에 있는 그들을 퓨리탄이라 그러고 스코틀랜드에 있던 퓨리탄을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부르는데 같은 그룹들이죠. 우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후손들이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장로교의 출발점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조입니다. 교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주일학교 보십시오. 아이들을 모아놨다가 몰살시키는 주일학교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킨 피자 준다고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를 다 팔아서라도 치킨을 먹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아이들에게 신조를 교리를 주입시켰고 교리 진술이라 닥트린 스테이트먼트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잠언식으로 정돈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고 교리로 진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전까지 인생의 풍요함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전까지 나의 영적 육적의 가난함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 600여 개, 1000여 개의 성경 구절이 아이들에게 교리로 정리되면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조 그러고 교리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 속에서 해림교회는 옛 시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식을 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을 꼭 옛날 초가집으로 지어야 되고
신발은 꼭 집신을 신고 다니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주셨던 그 우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교제했던 그 세계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미소 짓고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흉내를 내보면 어떨까요? 뭐 새로운 방법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우야, 예수님 지금 살아 계셔. 성자 그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셔. 먼저 여러분에게 그 옛날 이야기, 선배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시고 옆에 있는 친구 동창에게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하고 불러서 인생 살면서도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60년 친구지. 그래 친구야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우물 곁으로 가는 여러분의 멋진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